지난주부터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5교회에 인사를 했었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사도인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인들을 한없이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높여준 것은 사실 당시 현실의 위계 질서를 뒤집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교인들 중 많은 이들은 노예 계급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노예 계급의 사람들을 베드로는 사도인 자신보다 훨씬 높여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런 노예 계급의 사람들을 자신보다 높여주었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타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높여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함을 지난주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오늘 본문의 소제목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산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그 부활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또 마지막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렇게 거듭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산 소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맨 뒤에 9절을 보시면 그것에 대한 말을 해줍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죠. 즉 믿음의 끝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끝은 구원임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4절과 5절에서 베드로는 그것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유업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라지지 않는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하늘나라로의 구원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왜 그런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큰 고통과 고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된 구원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그 예비된 구원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를 해주시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그 예비된 구원을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그들에게 살아갈 힘과 소망을 잃게 만들고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은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음으로 잠깐 근심에 빠져 있다고 하죠. 여기서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시험이 방금 말한 소아시아 교인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들은 어떤 고통과 고난들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소아시아의 교인들은 노예 계급들이 많다고 했었죠. 그렇게 실제로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과 착취를 당하는 것이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이 그렇게 지금 억압과 착취의 고통에 빠진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 시험의 목적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실제 우리의 세상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능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함이 성경에서 주어진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은 그것들을 통과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 뒤에 또 무언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뒤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험은 그 구원을 주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이 6절은 너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시험을 받아 근심하게 된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난이라는 시험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것, 필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와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확실함이란 시험을 통과했음이 증명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이 확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통과했음을 증명한 이들이 마지막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듯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는 시험은 구원의 필요 조건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의 시험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 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 가라지와 겨와 가라지가 마지막 날에 갈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심판이나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험 또는 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솔직히 저희에게는 조금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러한 시험과 심판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6절을 보시면 하반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가 여러 시험을 받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왜 그렇게
시험을 받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이 시험을 받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잠깐이라는 것은 그것이 곧 지나갈 것임을 뜻하죠. 즉, 이 시험은 곧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그 뒤에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그 시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너희가 구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너희는 구원으로 향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 너희는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니 그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지금 실질적인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 고난과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십자가는 아주 잠깐이라고 합니다. 고작 해야 몇십 년, 길어야 100여 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존귀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과 존귀의 크기는 지금 이 짧은 삶에서 받는 고난의 크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떠한 큰 고통과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그 구원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고통과 고난 속에 계시더라도 절대 슬퍼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으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